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된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던 길대로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사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노의 자식들에서 하나님께 온 우주의 왕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지음받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들이지언데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서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릴 때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보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위하여서 기도하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그들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 그들입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9절 말씀에요.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람들, 곧 하나님 백성, 주님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들 사이에는 무엇도 누구도 뗄 수 없는 밀착이 있고요, 연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5절,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즉 아버지가 주님 안에 늘 계시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게 되는 것을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아버지, 주님, 그분 백성들이 너희이고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하나됨, 연합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코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영광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만 자기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 주님의 양, 또 제자들 다 같은 말이죠. 이 땅에서 남아서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들을 친히 지켜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이들이 다 이 하나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들이 소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왜냐하면 아직 주님 양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물으면서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몇 가지 질문이란 이런 것들인데요. 누구의 하나됨인가? 그런가 하면 이 하나됨, 연합의 원형이자 모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써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차 아들인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이죠. 주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 주님 뜻을 이루는 것, 즉 서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를 싹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총수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확한 숫자가 있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숫자 말입니다. 세상이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구원코자 의논하신 바로 그 숫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불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인지라 이 숫자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죠. 늘 하나님 앞에는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 16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 양우리,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한 무리라고 하는 이 전체 숫자가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불러내신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그 양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양들을 불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언제까지요? 그 총수가 다 찰 때까지 주님은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매우 간단하면서 매우 엄청난 강력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그들이 누구인지 전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러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는 방법을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 양은 그 말씀을 틀림없이 어김없이 알아차리고요.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연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친히 지난 3년 동안 365일 곱하기 3번 아침과 저녁, 낮과 밤, 오전과 오후,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함께 제자들과 드시면서 그들을 친히 훈련시키셨죠. 주님은 이들이 전할 메시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다 이루셨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사람은 이제 떠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뒤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주님 제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첫째,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15절에서 악한 자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연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서로 으쌰으쌰 사명 감당하도록 20절에 그래서 주님은 전 세대 온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친히 아시는 그 총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연합을 낳는 것은 무엇이냐? 연합을 발생토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들려주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을 만드는 것 바로 진리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까닭은 온 몸이 깨끗하여졌다. 온 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온 몸 전체가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이들의 특징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을 다 믿는다. 다 믿더라. 주님께 속한 사람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편 그룹은 두 글자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두 글자로 세상.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더라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 말씀은 연합을 창출하고요, 동시에 분리도 창출합니다. 놀랍죠? 아주 신기합니다. 누구는 믿고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12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불러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존도 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통 분모이죠. 그리스도 신자의 연합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신자가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이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세상 왕국에 속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왕국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서 우린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은 그리스도 신자 간의 하나됨, 연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출생한 사람. 그리스도 교회는 정의상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소위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이유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12장까지 주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 즉 세상 둘 다를 상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13장부터는 오로지 자기 백성,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삶을 사셨지요. 지난 3년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자기 백성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한 말, 받아 적을 만큼 아주 막 멋진 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말, 참되고 진리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데도 여전히 기뻐하고 평안을 잃지 않을 확실한 이유를 충분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마침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함께 영원토록 누리던 그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전체 계획이다. 큰 그림이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린 그 영광을 너희도 맛보게 된다.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오면 뭐가 떠요? 부재중 통화가 표시되죠. 이제 주님이 자리를 비우십니다. 부재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이것은 나란히 곁에란 뜻이죠. 즉 너희 곁에 옆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너희를 위해 친히 변호해 주신다. 지난 3년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이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항상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부와 성자, 즉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과 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확실한 사실이 있기에 주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시 후면 작별해야 되는 제자들을 충분히 위로하시고 넘치도록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 방금 전 제가 드린 모든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신자죠.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 오늘의 주제, 연합이 있다. 이미 하나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지칭하시는 대상인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들 사이에 연합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세상. 이 둘 사이에는 연합이 있습니까? 너희와 세상 둘 사이에 연합이 없습니다. 공유하는 게 있어야지 연합이 있는데, 공유한다라는 것은 겹치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것이죠. 둘 사이 너희와 세상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영원히 연합이 없습니다. 주님 왕국과 세상 왕국은, 주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 사이에는 연합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 동일한 사랑을 함께 받은 너희들이여 서로 하나됨을 힘써 유지하라.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세상에는.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들이 아직 더 있으므로 이 사랑, 이 생명을 먼저 받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으쌰으쌰 힘을 합해서 나와 나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이것은 연합을 가져오는 행위이자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정말 원하신다면, 이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살아있고 역사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The Gospel of Christ, Gospel of Christ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늘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는 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하나됨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인, 여러분과 같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인 신자들, 이들 사이에만 연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전혀 새로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온 말씀, 너희와 세상 이 둘 사이에는 영원히 연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신자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 간의 연합, 하나됨과 관련된 주님 가르침의 골자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을 주님 백성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사이 존재하는 하나됨,
연합,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참되고 순수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으쌰으쌰 사명을 감당해 갈 주님 백성들 안에 있기를 아버지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자가 다 하나가 되어, 이 점은 보이든 않든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 안 하셨으면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모른다고 하였고 저주까지 하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굳게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을 주님이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a certain person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체 총수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그분께 속한 참 제자 11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점인데, 이 후자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고 친히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이들의 운명은 확실합니다. 보장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 그 이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안전합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두 글자로 영생이 있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엄청난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자기 양을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불러 교제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모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의 머리카락은 숫자는 세신바까지 되었다, 너희를 그렇게 극진히 돌보신다, 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아시지만 넘버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실 때에 넘버 1, 넘버 2839, 그 고유의 그 이름으로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속한 모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환합니다.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회복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타락해서 유다가 간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다가 영원한 종착점인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신자로 만들어주고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여 줍니까?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마어마한 것은 구원을 주는 기도이고 생명을 주는 기도인 까닭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끝까지 보존해 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사람들의 명단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뜻, 즉 구원 계획을 의논하실 때에 거론하신 명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 강력한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앞서 걱정해서 주님 말씀의 일부를 감춘다거나 또는 그럴싸하게 수정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전부를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서 이 큰 사랑을 받아서 서로 형제가 된 그리스도 신자인 여러분과 저,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으쌰으쌰 사명 감당에 힘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와 꼭 같은 소중한 형제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싹 다 불러 모아지면 그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삶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완성된 새 가정 시대가 출범케 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 그리고 뭐니 해도 맛있는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 고통은 싹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 있는 그곳, 그 날이 머지 않았기에 다시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식구 한 형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